지난주일 설교 때 조지 밀러의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그 백성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염려가 있는 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Worry Fre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Worry Free.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orry가 없는 나라, 없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드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32,000명의 용사 가운데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우시는 분이다. 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볼 수밖에 없다. 숫자나 전술, 군사의 용맹함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믿음도 어느 정도 비빌만 해야 그래도 수적 열쇠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적들을 앞에 두고 있으나마나한 숫자 300명만 남기고 31,700명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냥 내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할 일을 기드온이 했고,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대승을 주셨다. 이런 내용을 전한 후에 제가 그분들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도 이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하는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랬더니 온 성도가 더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질문을 했죠. 여러분이 정말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사모하신다고 하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해야 할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는데 320만 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맞는 좋은 건물이 나와서 모든 성도가 이제 빨리 그 건물을 구입하여 입주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3,000불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명령하는 다른 일에 써라. 그러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빌딩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319만 7천 불을 포기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뭐 다들 표현은 다르지만 성도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까 아멘 했던 사람들도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319만 7천 불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볼 뿐 확신 있게 아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사 3만 2천 명 중에 3만 700명을 돌려보내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교회 건축 헌금 320만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렇죠. 전쟁 중에 군사를 돌려보내는 거는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320만 불은 포기해도 또 모을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훨씬 더 가벼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던 분이 320만 불 포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믿어도 그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내 것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300만 불의 돈 앞에서 순종하기를 주저한 것은 기드온에 대한 믿음은 이론적으로 가졌지만 그 이론적 믿음을 내 삶과 내 믿음 가운데서 구슬을 꿰듯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든 유튜브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보는 채널이 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입니다. 화가가 팔레트와 붓을 들고 캔버스에 물감을 삭삭삭삭 칠하고 붓을 가볍게 이렇게 놀리는데 어느새 훌륭한 풍경화가 탁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정말 금방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당장 화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죠.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에 밝아도 실제 생활에서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공감하고 믿어도 막상 현실에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힘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과 실제 삶의 차이를 좁혀서 이론적 믿음을 실제 생활에서 올바로 실행하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믿음이 있는데 실행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고 실행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대답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간주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냥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실제 생활에서 정말 염려를 몰아내고 믿음으로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훌륭해, 이렇게 대답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자, 주로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의사로 믿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고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많은 인파를 뚫고 그 비좁고 비좁은 그 가운데서 혈루증을 12회를 앓았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까 해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그 혈루증 여인은 원래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걸 뚫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나를 도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간 것, 행동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속으로 그냥 믿음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아는 그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느냐.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막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전투에서는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음 믿음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면서 실제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순간이 닥쳐오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지 순교의 순간이 오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믿어야 할 순간이 올지라도 믿음보다는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worry free는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worry free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worry free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워리 프리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어머니는 그때 교사하셨기 때문에 학기 중에 옮기실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떨어져 계셨던 적이 있어요. 어린 저는 6살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오랜만에 다니러 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새로운 목회지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아버지만 졸졸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노회일로 출타하시면서 저를 권사님께 부탁하고 외출하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잘 이렇게 놀아주시고 잘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가 안 올까봐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 문소리가 딱 나서 봤더니 아버지가 딱 서 계신 거예요. 제가 그냥 왕 하고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니 아빠가 왜 왔는데 왜 우니? 그러면서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빠가 오신 게 막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기쁘면 운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랑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화장실 갈 때도 졸졸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언제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를 옆에서 잘 지켜주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따라가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 회의하는데 조용히 옆에 앉아만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어느 게 낫습니까? 집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보다 고생을 해도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서 행복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제가 아마 지금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제게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맞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만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기만 할 뿐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불만족합니다.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거기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정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나가고 마침내 삶의 스타일을 바꿉니다. 누가 더 바르고 정통한 신학을 아느냐보다 누가 더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지식이나 신념 체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체계가 믿음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삶 가운데 행동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worry free입니다. 염려가 없는 세상.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삶의 전부인 사람만 이룰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정말 아빠가 언제 오나 문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만이 worry free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worry free의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습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